명부에 다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과부의 명부에 다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형벌하시고 가난한 과부를 그 형벌 가운데서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나가고 계신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더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이번에는 5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소급해서 5절에서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 자유롭게 교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바라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것들이 나에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루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삼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13절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면 거기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 나눠져 있게 되어 있죠. 1. 증거의 기회가.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단자라고 해서 기독교 계의 무슨 총회 본부나 또는 그런 데 끌려가서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세상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그때가 오히려 증거를 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나팔을 불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혼을 얻으리라. 이거는 목숨. 2번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나날에 목숨을 얻으리라. 혼 이프시케라는 말은 사랑의 여신에 대한 용어지만 그것은 혼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나라에서는 푸시게라고 하는 거 여신 이름입니다. 사랑의 신 이름이죠. 그런데 그것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혼을 여기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혼이다, 혼생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할 때도 육신으로 사랑하는 건 짐승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사랑할 때는 영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을 하는 거니까 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할 때는 혼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랑을 할 때는 육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 지금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다음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지난 시간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해석하기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이 많은 부분에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문맥의 흐름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무턱대고 분별력이 없이 맹신해서 따라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분별해가면서 영적으로 잘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두 부류가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고아, 과부, 빈천한 자들로 상징되어지는, 구약시대는 이렇게 되어졌고 신약시대에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통혼해서는 되지 않는 율법의 엄히 금한 가난한 여자들과 혼인을 하고, 하나님이 소시적부터 짝지어주신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은 내치고 하는 짓을 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도 안 되고 통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여자로 상징되어진 유대 교인들 중에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아했다. 하나님이 그게 그들에게 짝져준 게 아닙니다. 원래가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 오전 시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매를 해서 짝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부탁하신 불쌍한 양무리들인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은 배척해서 멀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아니한 가난한 여자들은 자기 아내로 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본능적인 성경 지식으로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그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고 가난한 여자들이다. 그건 다 멸해야 되는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 고아와 과부와 보던 빈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자기네들에게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자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라는 대로 졸졸 따라서 맹신해준 맹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축복을 받을 아주 그릇으로 자신들에게 짝져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때 당시의 일만이 아니고 매 세대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영적 적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들이 누군지, 유다가 자기 멀쩡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아내버리고 가난한 여자들, 자기 본둥이 죽으니까 가난한 여자 취했었죠. 자기 아들도 가난한 여자 취하게 만들었었죠. 첫 번째는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미 금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가난한 여자를 취하지 말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란 게 뭐냐? 함자손들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해석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위로부터 나서 신령한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배필로 짝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데, 현상적으로 볼 때는 거듭나고 말고 이런 얘기가 교리적이고 모두 현상 세계에서 정치적인 무슨 배경을 가졌다든지 무슨 재력이 좀 있다라든지 뭔가 하여튼 육에 속한 어떤 기득권을 취한 사람이 보기에 좋다 이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만 그러냐? 그 일은 매 세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매 세대.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맡긴 것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들이야 그들이 돌봐주지 않아도 어차피 다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어떤 부귀영화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잘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태여 불쌍히 여기시고 부탁해가면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이런 자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 내가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더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너희 제사장들의 손에 이걸 맡기니까 너희가 내 대신 책임을 잘 져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반대로 주님께서 맡긴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물리쳐버리고 멀리해버린다. 그럼 그들은 세상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나 가서 호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다. 너희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올라면 헌금이나 가지고 회당에 들어오려면 저 발석에 가든지, 들어오기 싫으면 나가든지,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예배당에 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다닌다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들고, 그런데도 성경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와서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전혀. 그리고 무슨 우리 교회는 무슨 군대 장군이 지금 또 정부 장관이 또 국회의원 있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 대통령이고 이런 거나 자랑하고 앉았고, 그러니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도 이건 참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놓지 않은다면 세상에 이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 이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주께서 매 세대마다 추수 때마다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는 당대의 기득권자들이 귀에다 대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데 왜 너희는 이게 엉뚱하게 성경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보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냐? 자꾸 이 소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께서 보낸 종선지자들이 똑같은 글을 읽는 거하고 글자는 똑같은데 이 해석이 너무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문벌 좋은 자나 재력을 가진 자나 아니면 무슨 건강한 사람, 뭔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보면 비율이 그들이 적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를 받았